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중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어떤 반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8절에도요, 그러나가 나오고 또 바로 반전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이제 반전인지를 설명하려면 그 반전이 일어나기 그 전의 상황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노아의 시대는 굉장히 악했던 시대였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많으셨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사람을 만드셔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한 이후에요, 세대가 거듭되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한탄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오히려 자신은 시험이 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아셨을 텐데 어떻게 근심할 수 있냐는 거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탄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될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근데 왜 창세기 기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사실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반드시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창세기를 가장 잘 읽는 방법은 이 창세기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며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읽는 겁니다. 사실 그래야 우리가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누구에게 읽으라고 주어진 책인지 아십니까?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주어진 책입니다. 아직 과학도 또 철학도 윤리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요,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질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을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종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람처럼 묘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보니 눈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죠.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눈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그 눈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보신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보라고 하나님께 눈이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로 비슷한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당신을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할 때요, 우리가 보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야 그들이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다는 거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유한한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셔야 하시다 보니 때때로 우리 수준에서 당신을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절대로 근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후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만큼 그들의 타락이 굉장히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타락을요, 사실은 다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그것 때문에 가슴이 굉장히 아프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도 보면요, 모든 것들을 다 알아도 그것이 막상 일어나면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며칠 전까지 우리 동네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했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였죠. 한국 영화가 여기 오크리지몰에서 상영을 했었는데요. 아마 거의 다 대부분 한국 분들은 이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원래 그 영화를 저는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이미 그 스토리들이 워낙 유명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스토리를 알고 있는 영화를 보는 것,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저희 집 막내딸이요, 조르는 거예요. 저한테 꼭 한번 같이 가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보면서요, 신기하게 다 아는 이야기인데 가슴이 아파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지금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역시 그 가슴이 찢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그 새로운 계획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단 한 사람만 남겨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시 새로운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들 중에서 노아를 세워서 그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지명하시죠.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노아가 왜 선택받았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받은 그 선택의 그 이유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가 나왔다는 이유는 뭔가 반전이 일어났다는 말이고요. 은혜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노아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사실은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실은 타락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아도 역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사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뭘 잘해서 그런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이 좋고 노아는 훌륭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선택은요, 노아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 노아의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아버지 라멕으로 하여금 노아의 이름을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짓게 하셨죠.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 땅이 제대로 된 열매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만 떨어지면요, 바로 나쁜 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땅을 갈고 또 물도 정말 열심히 주었는데 어떤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힘든 그 라멕이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라멕의 계획과는 좀 달랐습니다. 분명 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위로의 대상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로의 대상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통해서 그 땅에서 당신이 위로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그 은혜 받은 그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니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 순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실제로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은혜만이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있게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또 너무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복을 내려달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그때부터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받아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란 뭐냐?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서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전하다 보니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은혜를 사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먼저 은혜를 받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의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대단한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요, 노아도 은혜 받지 못했다면 사실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노아도 은혜 받지 못했다면 다른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다가 그렇게 심판받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에 정말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반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반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요, 요셉 때부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민족이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부흥했었죠. 분명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70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300여 년 만에 그 수가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 그 애굽 사람들이 큰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아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자손도 낳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서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그들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기서도 그러나가 등장했죠.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답니다. 영향커녕요, 오히려 더욱더 번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아무리 괴롭혀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아무리 그들을 학대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주인공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어려움은 뚫고 결국은 마침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하자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정말 수시로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며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트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오히려 점점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답니다. 은혜가 있었더니 그 어려움들이 어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그러나의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정말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그 대단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화 꽃보다 못하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열심히 우리가 그냥 수고해야 되는 줄 압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어드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들을 거저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렇게 거저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거저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간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비슷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미국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자식이 어떻게 컸는지 자기는 하나도 모른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신분이 없어서, 이제 신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 등록금 보조를 못 받잖아요.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다 보니 그 등록금 내느라고 정신없이 매일 밤낮으로 일만 했답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요, 정말 잘 자라주었답니다. 뭘 특별하게 해주지도 않았는데, 뭘 특별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커주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효도를 정말 잘한대요. 그래서 언젠가 그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가 학교 다닐 때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왜 해준 것이 없냐고. 엄마 덕분에 이곳에서 이 좋은 곳에서 잘 컸다고. 엄마가 열심히 살아줘서 지금 자신이 있는 거라고. 이런 말을 세상에 해줬대요. 정말 잘 크지 않았습니까? 사실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주어도 늘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자식과 그 부모 사이의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딸은요, 그 어머니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말 자신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정말 그분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분명 제가 봐도 그 딸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었는데 딸에게 그런 인정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런 걸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아쉽게도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뭔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공통적으로 한 행동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뭔가 하면 그들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했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렇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했더니, 사모했더니, 앙망했더니 전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은혜는요, 보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해하는 자에게 더 쉽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냐면 반전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노아는요, 뭘 특별하게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임 받게 주었습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기에 모신 모든 분들도 그런 은혜를 모두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도 인정받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노아처럼 그렇게 꼭 그렇게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